참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요즘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소위 팬데믹, 세계적 공포가 유행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WHO에서 팬데믹을 발표한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1968년도 홍콩 대독감이 일어났을 때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을 때 WHO는 팬데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마비된 세상 같고 국경도 봉쇄됐고 여행은 물론 문화생활 그리고 취미생활도 중단됐습니다. 학교도 수차례 개학을 연기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개강하고 대학도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경제가 미친 영향도 엄청납니다. 대부분 교회가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병행해서 예배하지만 참 어려운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새롭게 경험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전문가 24명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사회 그리고 세계 질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발표된 내용을 깊이 보니까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내용이 되는데, 첫 번째는 탈세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992년도 소련의 고르바초프 이후에 소위 미소 냉전 체제가 깨지고 글로벌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생기게 됩니다. 동서 냉전 체제가 깨트려버리고 하나가 되자 그로부터 딱 30여 년 지났습니다. 이제는 탈세계화, 바꿔 말하면 사람, 자본, 더 이상 국경을 넘지 않고 각자 도생시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렇게 예측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쟁 수준의 코로나 통제, 각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거대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공권력, 소위 권력의 심층, 심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겁니다. 세 번째는 세계 일본화, 일본이 장기 침체를 겪습니다. 한 20년 넘게. 세계 경제에 대한 그런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유로존의 위기, 그래서 남유럽 국가가 타격을 받고 또 유로존이 다시 결별하는 그런 신국가주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자마다 의견이 엇갈리긴 했습니다만 중국의 위상이 가장 극대화되는 세계 질서 재편. 여섯 번째는 포퓰리즘, 기본소득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심해지니 점점 더 센, 더 강한 포퓰리즘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가 탈오피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직장 생활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직장 생활하고 여성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경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활동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재미난 것은 여덟 번째인데 악수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인류 사회에서 가장 오래된 인사법 중에 하나가 악수인데 이 코로나가 악수에 대해서 이제 악수를 좀 자제하게 되고 또 조심하게 되고, 아홉 번째가 코로나 세대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세대라는 말이 낯설죠. 1997년도 소위 IMF라는 것이 오게 됐고 그때 태어난 세대들, 지금 우리 교회 청년 세대들입니다. 소위 이 친구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그래요. 불경기 때 태어난 세대, 힘든 시대에 태어난 시대. 그 사람들이 지금의 청년이 됐고 또다시 밀레니얼 세대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코로나 세대.
아주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 새로운 하나의 세대가 형성되는 코로나 세대라고 얘기하게 될 겁니다. 환경이 변화가 10번째는 일어나게 됩니다. 비행기 덜 다니고 그러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멈추고 깨끗해진 지구들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가스, 환경 감축 논란이 이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그런 논란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해가는 시대,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걸 생각했어요. 저들이 밀레니얼 시대로 태어나서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데 저들의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얻고 살아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떤 시대든 도태하고 쇠락하게 돼 있습니다. 성경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소위 광야 세대, 지금의 코로나 세대나 밀레니얼 세대처럼 위기 시대에 태어난 시대, 그 아이들, 광야 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이 신명기 31장에 나옵니다. 핵심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선택하라.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너와 내 자손이 번성하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이 세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적어도 8가지 정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코로나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아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세의 외침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했던 것처럼 이 시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인가?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줘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적인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코로나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한국 교회는 30%의 교인 출석률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은 유지가 어려워서 2개, 3개 교회들이 통합하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는 겪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주중에 교회 건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의 현상 유지가 어려울 거다. 또 교회의 다양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지역 공동체와 한 몸이 돼야 된다. 지역 공동체와 그리고 예배 혁신 필수 불가불한 것이니까 예배가 끝없이 혁신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미디어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는 미디어에 대해서 철저히 더 지금도 우리 교회가 미디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쨌든 앞으로는 최고의 사람이 최고의 기계를 다루듯이 미디어에 관계된 그런 분야에서는 교회는 아주 최고의 것을 아마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역 은사 배치를 통해서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간사 제도가 교회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대시될 것이고, 다양한 선교 활동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는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들. 마지막 8번째가 평생을 함께한 성도들, 이제 노년이 됐을 때 힘들고 병약해질 때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긴 수명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한 책임지는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이 교회가 준비되지 않으면, 변화에 대해서 빠르게 그 문제를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는 급격히 쇠락하게 된다. 이것이 미래학자들이나 보통 교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죠. 뭐 해야 되겠어요? 옛날에 그 방직 공장에 일하는 한 여공이 있었습니다. 여자 직공인데, 여러분 방직 공장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직 산업사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형태인데, 이 실을 이렇게 풀어서 천을 짜는 건데요. 실이 한 번 엉키면 이게 뭐 방직 공장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그 거대한 방직 공장. 그래서 이건 전문가가 실이 엉킬 때는 풀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입 여자 직공이 방직 공장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이 엉켰어요. 자기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자기가 그냥 해보려고 했는데 실이 점점점 더 엉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커졌어요. 공장이 멈춘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때 공장장에게 보고를 해서 공장장이 그를 만나고 호통을 칩니다. 왜? 처음에 실이 엉키기 시작할 때 바로 얘기를 해야지 왜 얘기를 안 해서 이 사단을 냈느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팍 혼내켰어요. 그랬더니 이 여공이 나름대로 항변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이 공장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최선은 실이 엉켰을 때 나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이 최선이야. 그게 최선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실타락에 꼬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런 사태들,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게 최선의 답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게 최선인가? 여러분, 내 힘, 내 인간적인 것으로 되지 않는 것, 이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20절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믿음은 풀 수 없는 걸 풀어줍니다. 결국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베드로가 빠져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입니다. 그 믿음이 시원치 않다, 꾸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 때나 역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 믿음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이 믿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그 스텔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40년, 50년 인도에서 선교하신, 인도의 선교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스텔리 존스. 이분이 근데 89살이 됐을 때 89세에 그만 중풍이 왔어요. 현지에서 쓰러졌습니다. 본국으로 이송됐어요. 그래서 누워서 휠체어에 앉은 채 중풍이 들었으니까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의사 선생님한테 만나서 얘기해요.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부탁이십니까? 그랬더니 스텔리 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볼 때마다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쳐달라, 이렇게 스텔리 존스가 부탁을 한 거예요. 화면을 제대로 된 걸 띄워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더 나아가서 간호사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 그래서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 데마다 계속 스텔리 존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계속 그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일어났어요. 와,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 이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모나미 볼펜 아시죠? 송삼석 회장이라는 분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 돕고 싶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그물을 던지니 빈 배가 오히려 153마리, 153마리의 그런 큰 물고기로 가득 차 배에 담을 곳이 없도록 가득,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153마리의 물고기에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다가 153이라는 숫자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믿음으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세워보십시오.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나는 약하지만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역사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천국이 어디 있어? 보여줘.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보이는 곳. 찬송가 438장에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믿음으로 매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한국의 무디 목사님이라고 평가받는 한국 초대 부흥사 초대교회의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이성봉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돌 때 이분에게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성봉 목사님, 여러분 전설로만 듣다 직접 안수기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1950년 8월 달 목포에서 수요 예배를 인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 문 앞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이 터지고 우리나라에 3개월도 채 안 됐을 때 이미 남한에서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중심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미 나라를 많이 곳곳에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교회를 제1타켓으로 삼아서 핍박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남로당 그리고 공산당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목사들을 잡아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를 잡아 죽이면 이 나라의 공산화는 아주 깔끔하게 끝난다. 이래서 이성모 목사님도 타켓이었습니다. 그때 미군이 쌀 창고를 폭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주범으로 이성봉 목사님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빨치산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때리고 거의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빨치산 간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냥 죽이면 안 된다. 더 괴롭히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죽이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일 괴롭혀요. 괴롭히는 내용이 간단합니다.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너 목사짓 얼마나 해먹었어? 25년 했다. 그랬더니 네가 배가 터져서 부르구나. 인민은 배고픈데. 이러면서 이 사람을 때리고 핍박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래서 어느 날 계속 핍박받다가 빨치산 대장이 이 사람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예수는 왜 믿냐?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사회를 혁명하느라고 그렇게 바쁜데 나는 내 자아를 혁명하느라고 바쁘다. 나는 내 자아를 혁명한다. 자아 혁명했냐? 했다. 몇 명이나 혁명했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내 자신 하나를 혁명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천당 그러는데 천당이 어딨냐? 지옥이 어딨냐? 나한테 보여줘 봐라. 천당 지옥을 보여주면 난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이성호 목사님이 갑자기 가슴을 확 열어줍니다. 여기 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내가 부족해서 바울처럼 천당 본점은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천당 지점은 내가 갖고 있다. 천당이 무슨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냐? 그랬더니 이성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은행도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경찰서도 본서가 있고 지서가 있는데 천당이라고 지점이 없는 줄 아냐? 천당은 본점은 하늘에 있지만 지점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가슴을 열어 보여줍니다. 여기 안에 천당이 있다. 천당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빨치산 두목이 예수 믿는 것들 말은 잘한다더니 참 말 기가 막히게 하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은 폭파범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진짜 목사 같다. 우리가 잘못 짚은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풀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성호 목사님이 1965년도 주님 앞에 부름 받을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다가 주님 품에 가셔서 한국의 무디라고 일컬어지고 한국 초대교회사의 한국 부흥운동의 제1세대로 크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지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천국이 보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어 보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를 보일 수 있는 믿음, 하늘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증거를 끝없이 드러냈습니다. 믿음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막연한 심증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증거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다음에 믿음으로 아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지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모든 가족이 구원받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실 뜻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고, 나이 100세가 됐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잉태할 태가 끊어졌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증거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여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증거를 받았으니,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받았더니,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32절 히브리서 11장 30절 마지막에 기드온, 입다, 삼손, 그 모든 사람들을 이거 일일이 다 말하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받았던 믿음의 증거는 끝없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왜 인생을 디자인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증거가 있는, 증인된, 그리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3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웠어요? 이 모든 지구, 우리가 어렸을 때 고대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근원이 물에서 있다, 만물의 근원이 흙이다, 만물의 근원이 무기물이다, 만물의 근원이 공기다,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뭐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아버지에게 부탁하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냥 말하면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우리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증거를 삼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자진 빌레라는 분은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했더니 모든 것이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분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 믿습니다. 똑같이 그분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자녀 똑같습니다. 그분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문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라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똑같은 것 같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전혀 다른 결과가, 전혀 다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작은 문제, 여러분 큰 문제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디자인하십시오. 보배로운 믿음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종들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